주제입니다. 우리 축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오늘은 축복의 사람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8년 8월 달에 부임을 하고 야베스 설교를 2번 했더군요. 이전에 2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야베스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믿음에 맡겨진 삶을 살았다, 그 설교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야베스는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설교를 했고, 또 하나는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설교를 했더군요. 오늘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었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 했다고요?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예전에는 존귀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을 읽다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이다. 난산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볼 때 이놈의 자식아, 너 태어나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났으니까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볼 때 너무 수고롭게 해서 태어난 게 보다도 그런 환경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오늘날은 뭐 태어난 거 병원에서 뭐 유도분만 할 수도 있고 뭐 수술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난산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태어나기보다도 어렵게 태어나는 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태어나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뭐 다 만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수고롭지만 야베스는 더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존귀한 사람이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스스로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의식이 있죠.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더더욱 그의 형제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귀중하고 더 많이 소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250여 교회가 있고 한국에 수만 교회가 있고 열방에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더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존귀한 교회, 더 귀중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더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풍산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자랑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존귀한 사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가요, 있으나 마나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회사가요, 없으면 안 되는 회사, 더 귀중한 회사, 더 존귀한 회사, 그런 회사 만들어 가십시오. 세계의 1%가 아니라 0.1%, 0.001%가 되더라도 하나님,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직원이 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그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 형제보다, 그 직원보다도 더 귀중한 직원, 많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 가장 존귀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학교에서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여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원,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직원들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전을 하고 더 열심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정직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게가 없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정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 수영구에 있는 어느 목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수영구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지금은 수영구에 있는 건 아니고 해운대구에 갔지만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정필도 목사님 목회할 때 수영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수영 로타리, 수영 사거리, 삼거리거든요. 실제 사거리 맞네요. 사거리, 조그마한 골목이 있어가지고 사거리지만 실제로는 삼거리 같은 곳인데, 그곳에 건물, 그러니까 이 은행, 우리 은행 바로 뒤쪽에 이 수영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000명, 20,000명 막 넘어가니까 교회가 더 이상 앉을 데도 없고 차량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사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막 대보가 일어난 거예요. 수영로 교회가 이사 가면 여기에 경제가 무너진다.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 꼭 여기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건물을 뒤에다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달라. 조금도 이사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뭐 가게들, 식당들 다 문 닫아야 된다.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런 소중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얼굴로 여러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분 아니죠?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러한 일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가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에 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에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의 시작은 하나님께 구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 더 귀한 사람, 그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에 내 내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실력, 내 경험, 내 노력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질그릇은 나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나는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 질그릇이요.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담겨져 있는 것은 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능력의 힘을 가진 우리 모두 교들 되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낙심할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내가 힘을 가지게 된다, 반드시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는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야베스가요 축복의 사람인 이유는요, 야베스가 더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요, 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별로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지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점검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좀 우리 언어지만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말이에요. 이런 복에 복을 더하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지요.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어떤 게 더 확 다가와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복의 열망, 이러면 사업에 대한 복의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 열망이 그의 마음 안에는요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고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야베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별로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는 존귀하다고, 나는 위대하다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기복적이네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뿐만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을 넘치게 해달라고, 능력 위에 능력,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말씀 묵상하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 말씀 묵상했잖아요. 충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충만하게, 그냥 간간히 좀 부족한 듯 말 듯 이 정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힘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힘이 모든 사람에게 막 나타나기를 내가 너무너무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을 바라는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어떤 거냐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지요.
근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평소에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을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게 달라, 더 일거리가 많아지게 달라. 세상 사람들은 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많이 놀게 해달라, 돈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곰곰이 묵상하는데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말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너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는 많이 있다 보니까는 서로 힘겨루기를 했겠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촌이 조카한테 롯 조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띄우지 않았었던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넉넉한 물. 여러분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을 열면 시장 주변이나 혹은 공장 주변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식당 열어야 됩니까? 산에 골짜기 안에 가서 식당 열어야 됩니까? 몫이 좋은 데 가서 열어야죠. 여러분 음식 맛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산에 골짜기에 가서 식당을 열겠다라는 마음인가요? 스님들이 갈지도 몰라요. 그죠? 스님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곳에 가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는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 요단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소알까지 이런 그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본 것은 뭐지요? 넉넉한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죠. 일을 할 때는 그래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업하면 일거리가 많아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장사할 때 그랬다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신발 안 팔려. 저 사람들은 신발 자체를 신지 않는데 어떻게 신발을 팔러 아프리카 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팔라고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다 나의 고객이라고. 그래서 신발을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신발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부터 신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몫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죠. 롯을 여러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13절입니까? 그 뒤에 있는 14절 말씀.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겁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 동서남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십시다. 동서남북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냥 동쪽 이렇게 말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요. 서쪽 그러면 하나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북쪽 그곳에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바라본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이제는 롯과 같이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의 지역까지도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아갈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이었단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보세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안목이 육신의 안목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더 넓어지는 거죠. 저는 2024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적용의 삶으로 이제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을요, 육신의 영역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영적인 영역까지도 넓혀 가십시오. 영적인 영역.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거리 먹거리만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안목까지도, 영적인 관계까지도 넓혀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지역을 더 넓혀가려고 그럽니다.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요,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넓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여러분, 우리는 헌금과 또 섬김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작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거 생각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이 작정을 얼마나 안 했나를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찾아보니까는 2019년도에 한번 작정하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작정 다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작정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 섬김도 작정해 보십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번 본당도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장실 청소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량 운행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 감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은요, 여러분, 물이 넉넉한 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베스가 세 번째 구하는 기도가 있었지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잡고 힘을 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생사화복의 힘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야베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곰곰이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했더니 야베스가 참 힘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참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었는 것 같아요. 참 주눅이 들 만하고 참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쓰러진 야베스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쓰러져 있는 야베스가 보여요. 기진맥진해져 있는 야베스가 보이고요. 여러분 낙심해 있는 야베스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 신음소리가 들려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야베스야, 걱정하지 마. 힘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너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야베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어나라 야베스야, 힘내라 야베스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 힘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데 왜 걱정하냐.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목인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목인 선생님, 우리 교단의 그 왕십리교회 권사님이었죠.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이 많아가지고 자꾸 병원을 다녀야 되고 그렇게 치료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목현 선생님 어느 날 이게 뇌출혈이었던가요? 이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냥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집이 여기 강동에 상일동인가 그 인근 지역에 집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냥 집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들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 중에 교회 권사님 친구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학교에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이 친구 권사님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옥이나 일어나 그러더래요. 옥이나 일어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이목인 선생님이요, 화가 막 나더래요. 지가 권사면 권사지 나한테 뭔 명령을 하냐고. 와가지고 그냥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주면 그러면 될 텐데 뭘 명령을 하듯이 일어나, 옥이나 일어나. 그 말이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목인 선생님 마음에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생각나더래요. 뭐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돈 한 푼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금과 은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나 할 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목인 선생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면 진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권사님 친구가 방 안에 들어오더니 이목인 선생님 손을 잡고 옥이나 일어나 하면서 자리를 탁 일으키는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학생들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으악 놀래가고 다 도망가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이목인 선생님이 그 친구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나한테 옥이나 일어나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미 옥인이 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있더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옥이나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목인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요, 이목인 선생님이 한국 교회에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겼잖아요. 찬송가 공회에서 이목인 선생님에게 시를 하나 요청했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절기의 불을 찬송가를 작곡하고 있는데 곡을 하나 써달라고,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써준 곡이 찬송가 592장.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띄워주시지요. 산마다 불이 탄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여러분 아름다운가요? 우울한가요?
아름답지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그 다음에 후렴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목희 선생님은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끼시는 거예요. 이 물질 가운데도요, 자연 만물 가운데도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다다라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따가 찬양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손잡고 내 손잡고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에게 가장 큰 복은요, 보세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풍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얼마나 애타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내 삶을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아래 살고 싶은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묵상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막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을 사단이 막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만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 사단은요 끊임없이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닫아지는 것, 가족들과의 관계가 닫아지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이러면 무너지게 하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러면 사단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머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막아지고 자꾸만 다치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는 함께 성경과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더 큰 은혜에 대한 열망,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는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힘입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더 위대한 일들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